찬송가 327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무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거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시소. 주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들에게 하여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많이 회율로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로 들이세. 잠들고 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서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얻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증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데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르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등불을 삼고 빛을 삼아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저희들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정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동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을 주옵소서. 전능함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삼위일체계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늉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더 샘매질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더 비로시서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어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더 샘매질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더 피로시서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더 샘매질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더 피로시서 밝히네. 아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날 저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식구가 줄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을 버리지 말고 아버지 전으로 다시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좀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 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간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추운 가운데라도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려다 보시고 어느 쪽을 하나님 판단해 주실지 하나님 꼭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한 시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에 어두움을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다니고 있는데 진리의 등대를 바라보고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잘 이해되지게 하시고 또 잘 믿어지게 하시며 잘 순종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기 전에는 어땠는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왜? 우리는 세상 풍속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옮기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거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정말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었더라면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죄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도 이것을 해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정말 죽음으로써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그분의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약속을 또 주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 안에 기록된 천국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약속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 사실을 먼저 믿어야 그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신다. 천국 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또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는 말씀, 왜 하라 했을까요? 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다, 또는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벌써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전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결국 하라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이, 야,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를 키울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늘 야, 이렇게 해라. 야, 이거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자꾸 하라고 야, 공부해라 뭐 해라 하라고 합니까? 왜 이거는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를 왜 자꾸 강조합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자녀를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야, 이거 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 너 잘못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늘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못합니까? 그 말입니다. 악한 부모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대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자꾸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했다 했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속받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야,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하라 그러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것을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하라 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춰서 시험할 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것까지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봐가 아니고 야 그냥 한번 이거 순종해봐, 그냥 한번 해봐가 없다는 겁니다. 너 그냥 이거 해봐 그냥 좋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너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냉수 한 그릇의 상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물 한 그릇, 그냥 물 한 그릇 달라가 아니고 그 물 한 그릇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그냥 해봐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것을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성경에 하라는 게 너무 많다, 좀 세상에 나가서 좀 편하게 즐기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느냐? 보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여기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그러고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별도 따가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이 얼마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우리를 사랑했다. 앞만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뭐 잘생긴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안 했는데, 우리는 뭔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서,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힘들다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어때요? 교회가 더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지고, 또 일을 했는데도 더 할 것이 없는가 찾아봐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뭘 사주고 싶고 또 더 사주고 싶고, 사줬는데도 또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물어보게 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남을 위해서 죽는데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어떻게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했다. 내가 참 잘했다. 그게 만족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느껴져야 만족입니다. 불만족은 뭡니까? 괜히 죽었다. 내가 죄 때문에 괜히 죽었다. 이게 불만족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가 우리는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정말 우리도요, 정말 그 귀하고 값진 사건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바를 우리도 이루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집 내놔라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야, 천국 가자. 어찌하든지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자.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한 이유도 결국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 아담을 왜 기록했는가? 최초의 사람이니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록해 놓은 이유가 가만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지옥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서 천국 갔고 어떻게 살면 지옥 가느냐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서, 애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참고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참고서가 우리 공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참고서처럼요,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주고 답 가르쳐주고 참고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호랑이 잡을 때나 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력이라는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교회 올 때 담력이 필요한 사람, 필요했던 사람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다 왔죠, 그죠?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문을 열면서 덜덜 떨면서 내가 들어간다 하면서 힘을 내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날 모든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안내까지 다 써. 우리 교회만 없지. 다른 데 가면은 바깥에서부터 안내를 써서 어서 오십시오 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수에 들어갈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내내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뒤에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히브리서 9장 10장 다 봐야 되는데 그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지금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언약의 말씀을 첫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첫 언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섬기는 법이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가만히 보니까 휘장이 둘이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장막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등이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막을 휘장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고 그러나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신데 왜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첫 언약 이야기를 합니까? 첫 언약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언약도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약의 성수의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은 지금 우리는 이 첫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첫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첫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구약의 계명을 지금 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의 제물을 양을 끌고 오든지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오든 데리고 오든지 뭔가를 갖고 와야 됩니다. 번제 예물을 드리려고 뭐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여러분 끌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이 첫 언약을 아직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왔겠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택한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겠느냐고요? 안 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는 섬기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등과 상과 진설병 이것을 성소라 일컬었다. 문제는 이 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회장이 있는데 그 둘째 회장은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성소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내가 담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다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2번도 아니고 한 번. 그럼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괜찮으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정결한 예를 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에 끈을 묶어 갖고요. 발에 끈을 묶어 놓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밖은 저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는 발에 끈을 묶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에 방울을 달았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딸랑딸랑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을 제사장들이 줄을 당겨내는 겁니다. 왜? 들어가면은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성소였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지성소 휘장 혹시 죽었나 살았나 휘장 이렇게 좀 들춰볼 수 있잖아요. 무슨 문을 잠근 것 열쇠로 잠그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것을 관리하셨다는 거잖아요.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죽어 나올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발목에 밧줄을 묶어 놓고 들어가는 그런 그 입장에서요. 안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아마 속으로 하면 내가 대제사장 괜히 되어가지고 지금 까딱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가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안 됐으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몇 년 기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제사장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달달달 떨면서 지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들어가서 살까 죽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다면은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얼마나 돌아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얼마나 깨끗게 하려고 애를 쓸까요? 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정결치 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얼마나 돌아볼까요? 그렇게 해도 지성소 들어갈 휘장을 걸을 때 담력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엄청난 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담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년에 한 번 더 가는데 그렇게 담력을 정말 죽음의 용기를 내고 들어가는 담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 성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담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성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읽는 본문에 우리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수가 아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담력은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 피가 없었으면 아직도 성전에 못 들어오고 아직 우리 성전 생활해야 되잖아요. 성전 생활하고 성전에 못 들어오고 백성들은 저 뜰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 양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잡아서 제물 드리고 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고 한 동안에 그냥 성전 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성수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고 마당에서 바깥에 서서 그냥 제사 드리고 가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8절에 보면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0절에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약의 섬기는 법이
언제까지? 이게 개혁할 때까지, 언젠가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게 바뀔 때까지는 이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뒀다. 이 법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바뀌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두면 되는데 왜 바뀌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걸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죠?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아무리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의 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법.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법이죠. 양심의 법입니다. 간음했냐?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했나 안 했나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마음에,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봅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육체로 드러난 것에 대한 제사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은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동물의 제사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동물의 피로는 양심의 법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송아지 피가 아니고 이제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양을 안 가져와도 되느냐, 왜 송아지 안 갖고 와도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할 거다. 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육체에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를 뿌려서 육체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힘입은 우리가 짐승의 피처럼 육체의 죄만 깨끗게 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양심의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게 할 만한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묻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죽은 행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요 어떻게 깨끗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제대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제는 내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이제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가서 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과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쭉 비교를 합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양심상으로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눈으로 간음하는 거, 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말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들어온 것 같아도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성수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우리는 문을 열고 돌리지만 옛날에 성소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 나누어졌어요.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은 어떻게 안에가 보이잖아요. 전에는 막아놨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이게 찢어서 갈라지니까 안이 보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놓았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놨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에는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열었다는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수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고 깨끗하게 옷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안에 양심의 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다 깨달아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도 깨끗게 만들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수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수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지성수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큰 담력을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데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결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다. 예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잊지 말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예수님의 사랑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더 재밌어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또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성소 생활하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 한강기도는 축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쓰시고요. 우리 어제 2시에 광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복 코리아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회를 가졌는데 많은 강사들이 와서 강사를 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6명 가서 참여하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내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동대구역에서 모였을 때보다 이번에 광주에서 더 많이 모였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항상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절 날 다음 주죠. 3일절 날에는 서울에서 모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또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깨우고 일으키는 그런 기회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같이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우리 찬양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돌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본디 싸우라 주께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 통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며, 저희들의 손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공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길 때마다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세워진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섬김에 최선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